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에 한번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요, 한번 옆에 좌우 또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들을 가지고서요, 하나로 나아가는 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아프리카 정글을 탐험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요 그곳에서 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을 한 종류씩 없애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새를 없애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새소리가 없는 정글은 마치 공동묘지처럼 적막한 숲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원숭이 무리들을 쫓아내보았습니다. 이가지 저가지를 옮겨다니며 나뭇가지를 꺾고 숲을 망가뜨린 줄만 알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원숭이들이 떠난 숲은요, 나뭇가지들이 서로 엉키고 덮이면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그러운 뱀들을 다 제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동안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던 들쥐들이 갑자기 난리치기 시작하더니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쥐들로 인해 해충을 잡아먹던 벌레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자 결국 숲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실험을 통해 학자들은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모든 것이 공존할 때, 곧 모든 것이 함께 할 때 건강하고 질서가 잡힌다는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도요, 그 가운데는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성품, 그리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함께 공존할 때 그 가정, 그 사회, 그리고 그 교회는요, 건강하고 질서가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3월 24일 주일에는요,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가요,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요, 본성상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은 매일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온전한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고, 더욱이요, 그것을 주님의 삶 가운데서 직접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완벽한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 모두 깊이 묵상하게 되면 바로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작성하신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본을 이처럼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요, 다 함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사실 사도 바울이 살아계셨던 이 당시 로마 문화는요, 겸손보다는요 자기 자신의 강함과 자신감을 추구했습니다. 거기다 이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복음을 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가 있는 그 장소 가운데에서 연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그리고 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곧 신앙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요, 영혼이 변화되기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삶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겉으로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영혼이 바뀌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결국 힘을 내어도 함께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더욱더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모든 일들을 다툼과 허영심으로 곧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칠에만 가지고서 단지 자신 눈에만 보이는 일들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다른 사람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여기지도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받은 뒤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겸손한 삶을 강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고 거기다 정말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교회사적으로요,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료주일은 바로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가리키고,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날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고통받으시고 괴로워하는 그 과정, 바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삶 가운데서 헌신하신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상 2024년도는 내일 25일 월요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과정을 우리 모두가 다시금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경건한 삶, 그리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겸손함을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면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들의 겸손함으로 배우게 된다면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 우리들은요, 주님의 뜻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단 주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우리의 감정으로 살기보단 주님께서 주신 참된 사랑의 감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보살피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겸손한 행동은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잘못된 경쟁심이나 헛된 헌령심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곧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며 약한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무엇보다도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더욱이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이 서로 섬기기를 망설일 때 주님께서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은요, 언제든지 주님의 제자들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의 본을 따라 행하는데 필요한 힘과 능력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우리 주님의 겸손함을 묵상하면서 겸손히 우리들 각자 주어진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서로 도우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셔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깊이 묵상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은 약함과 패배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위치와 환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겸손은요, 우리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우리 자신이 어떤 일들에 대해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서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낮아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여주셨다고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러므로라는 말로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9절에서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낮아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참된 주님이시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품고 나아가는 이 겸손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약함과 패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기 위해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올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낮아지신 바로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높이셔서 뛰어난 그 거룩하신 이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을 때 주님 안에서 늘 겸손한 우리의 모습은 절대로요, 약함과 패배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분명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환경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지 않았을 때 불안감이 올 때에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약함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아픔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리 가운데 있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겸손하게 낮아지시기를 원하고, 더욱이 우리가 온전히 서 있다 할지라도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시리라.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시리라. 마크 배터슨 목사님이 지은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요, 우리 주님 안에서 겸손한 그 사람의 말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마디의 말을 잘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거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우리들은요, 겸손하게 좋은 언어 습관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 늘 고백하면서 모든 일들에 진심을 가지고서 겸손히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해 나아갈 때 이러한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서로를 겸손히 더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가까워짐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계속해서 고백한다면 우리들이 마주한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 겸손히 우리 주님의 귀한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 안에서 겸손은요, 약함과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낮게,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함으로 교회와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더욱이 주님 안에서 겸손은
내 자신이 낮아짐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여 교회와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어갑니다. 누구든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원망과 불평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원망과 불평 속에는 바로 교만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장소는요, 절대로 하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 모인 그 장소는 언제나 기도를 하고 함께 주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비록 그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어도 입 밖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여 서로가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기에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결국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나가기보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과 지금까지 내가 나올 수 있었던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냥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분명 우리가 그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마주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간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무엇보다 도울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다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 각자 약한 모습들이 보일지라도 거기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 가운데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는데도 아직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할지라도 먼저 우리 주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다 기도하시고 특별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께 맡기심으로 주님 안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서 우리 주님과 같이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 오늘 이 시간 성전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적인 삶, 특별히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선순위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 우리 모두 매일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은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약함과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고 더욱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겸손함을 이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 위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겸손함을 묵상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겸손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셔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주님과 늘 하나가 되시고 항상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한 주의 성전으로 직접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신 그 진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겸손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주님과 늘 하나가 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적인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능하신 손길을 간절히 기도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염려와 걱정, 근심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사오니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상처받았던 그 마음들 위로받게 해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에 들어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불안케 하는 모든 감정들은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해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염려와 근심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피곤하고 아픈 몸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달려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어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곤함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을 피곤케 하는 모든 피곤함들 또한 사라지게 될지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셈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늘 동행하여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 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종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곳으로 늘 채워 주시옵시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